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8쪽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분노하신 적 있나요? 네, 용감하게 네 하셨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분노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으로 제2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실패를 맛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모욕을 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같이 있던 동료를 한 대 때려줘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내가 무슨 사역을 해 하면서 완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역할 수 없어서 이제는 호주에 가서 조금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제 안에 팍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가끔가다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은 그때 제가 분노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 분노하는 건 말이지 너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 악한 것을 쫓아내. 그래야만이 너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악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1995년도 어느 날, 물론 그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딱 들으면서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가끔가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다 라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분노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계속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떠한 결론이 있었냐면은 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분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혹은 질투의 하나님 혹은 분노의 하나님 여러 감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감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냐면은 자,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묻지 나눠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죠? 우와 좋다라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감정을 보면은 무슨 상황을 알 수 있죠? 대충 그러한 감정이 있을 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세상이 창조된 걸 보면서 와, 멋있네 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상황이 있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있죠. 생각.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을 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와우 하면서 막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았네 이런 게 아니라 팔짝팔짝 뛰면서 와, 멋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신다면 우리가 감정을 알면은 상황도 알 수 있고 생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그 다음에 행동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알고 특별히 과거를 알아요. 지금 현재 상황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상황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은 아까 말했죠, 그 감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죠, 여러분들? 와, 멋있네, 잘 됐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자,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뻐하신 적 있죠? 여러분 기쁨,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의 생각은 뭐예요? 너무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 이런 거죠. 네? 여러분이 그냥 쑥 지나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알면은 상황을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알 수 있고 행동도 알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영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얘기만 들어보잖아요.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죄송하지만 돗자리 하나 딱 펴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미래도 알 수 있다. 왜?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미래도 계속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으로 가니까, 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파괴적이고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 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감정은 좋은 감정이 있고 혹시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크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나요? 끄떡끄떡 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감정은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즐거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감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즐거움, 사랑, 행복, 웃음인데요,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기뻐해요. 좋은 감정이죠? 여러분 지금 금방 좋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런데 가두고 막 때리고, 여러분 이런 게 사랑입니까? 이게 좋은 감정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용돈이 생겼어. 그거 기뻐하셨죠? 행복해 하셨죠? 좋은 감정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 요즘에 말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이고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고 다 좋은 감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감정이라도 다 나쁜 감정이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원리로 사용하면 좋은 감정이다.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냐면 오늘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감정 자체가 사실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공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원래 의도하셨던 것으로 나가야만이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인 분노는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신 거죠?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죄인이 있겠죠. 그리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변호사나 검사 얘기 안 들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자, 지금 상황 자체가 범죄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노하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럼 분노할까? 아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힌트를 드렸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 잘못한 거야 그거. 너 그거 불법이야. 그거 거룩한 게 아니야. 그 의로운 삶이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무슨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책망하고 징계하고 야단치고. 그런데 그의 목적이 뭐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죄를 갖다가 너 대가를 지불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냐면은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그러한 열정과 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제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나요? 좀 쉽게 여러분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화가 나는데 이러면 안 되네, 이거는 불법이네,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망가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함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단다, 빨리 돌이켜야 된단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는 말이죠, 불의에 대해서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반응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은 감정인가요? 나쁜 감정인가요? 분노는 여러분이 분노는 나쁜 감정인데, 아니요 여러분들, 분노는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보고서 뭔가 잘못된 걸 보고서 됐어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방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라고 말해서 뭐 하려고 하죠? 교정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똑바른 삶을 살도록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노 그러면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은 잘못된 걸 보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분노는 잘못된 건데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분노는 뭐다?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은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은 그야말로 불법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감정인가요? 좋은 감정입니다. 저 이거 깨닫고 나서 분노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거부터가 회복이었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분노하면은 악한 것이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다 여러분 집어 던지고 깨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누구와 함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혹시라도 계속 그런 일을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거기 손을 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 거룩한 분노, 진리의 분노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표현의 결과로 좋은 것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표현을 하면요, 세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죠, 그런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 동생의 와이프를 어떻게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법을 행할 때 그건 아니에요 라고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사회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제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를 한번 성경에서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했던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되게 기분 나쁘네 해가지고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다 불법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를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아마도 이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막 읽어봤는데,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읽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말이죠, 필요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적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한테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잘 수 있도록 좀 조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잠 막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고 막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TV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3-4번이잖아요. 3-4번. 처음에는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줘, 내가 잘 거야, 좀 부탁이야. 그래서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우당탕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들아 좀 조용히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문을 팍 열고 조용히 하자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뭐 먹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 사랑받는 욕구, 여러 가지 무엇인가 그 욕구들이 채워져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서 뭐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졌을 때 폭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차곡차곡 안 채워지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요? 계속 남아있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누가 딱 안 채워줬다 그러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셨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이제 반찬을 막 만드는 거야. 우리 남편이 들어오고 애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겠지 하면서 맛있어 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반찬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식사를 딱 차려놨더니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거우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화나셔요? 처음에는 뭐 그냥 화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반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네 할 먹어!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기대에서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 됐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막 비하하고 깔보고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 존재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세 가지랑 연결되어 있는 분노를 하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없으면 감사하죠.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최근에 만약에 분노했는데, 엄청나게 분노가 아니고 짜증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투정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데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계속 필요가 안 채워졌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기대가 안 채워졌고 내 존재가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존재가 무시된 사람들은요, 조금만 탁 건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 채워졌으니까,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분노는 무슨 생각? 내가 필요로 채워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 내 존재가 높아져야 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본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봅니까?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영적인 문제 얘기했잖아요. 분노의 영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난 착한 사람이고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요. 물론 여러분들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필요를 세상 사람들이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세상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기대했던 걸 그대로 다 채워주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채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거든요. 진짜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뭐죠? 그냥 그 수학여행 가는데 나만 수학여행 가는 애들 보면서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하면서 울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사역을 해도요 다 돈 때문에 사역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뭐죠? 이렇게 좀 후원해 줄 사람을 쫓아가죠.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게 돈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내 필요가 안 채워진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이랬던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뭐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너 멋있는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실수해도 괜찮아. 왜?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인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듣고 채우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채움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건 말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 안 돼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채우지 못했다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유 너 옛날에 그래 너 생각해가지고 내가 준비했어, 선물도 주고, 야 너 멋있는 사람이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야 너 정말 너가 내 친구로서 얼마나 좋아, 이런 이야기를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존재에 대한 높임과 야 너 생각 내가 너 생각 너무 많이 했어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걸 채워줬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만큼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채워주기 시작할 때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뭔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분노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회복이 되려면 내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는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너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장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 멋있는 사람이야 막 하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회복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즐거움이 되면서 내가 이제는 복 받는 사람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됐구나. 이 원리를 알면서 제가요 10의 3조를 지금 헌금합니다. 어떨 때는요 10의 3조, 물론 이거는 제 경험, 여러분 제 그냥 결단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재정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네 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자비량으로, 물론 자비량이지만 거기서는 비행기값 안 줘도 주님이 어디서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주님 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벌써 한 20-30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몽골 할 때마다 간사님 너무너무 멋쟁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우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사회가 정말 중독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혼율이 높았던 그러한 곳에서 정말 이혼율이 낮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복 나누어주는 사람 되었구나, 받는 사람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가 안 채워졌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네, 내 존재가 낮아졌네, 이걸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도 생겨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내가 이제는 바뀌었구나, 이제는 내가
복받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사고구조가 변화가 될 때 점점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고 안타까움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안타까움이요? 저 사람 더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 더 높여주고 싶은데, 뭐 줄 거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분노를 많이 하거나 분노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나 이걸 원한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필요가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내 존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는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들의 필요가,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제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워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어져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그래도 이제 분노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경험들 저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가 안 채워서 힘들었고 생각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어려웠고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요? 그곳에 여러분을 갈 수는 없어도 생각으로는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감정을 타고 10년 20년 후에도 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안 채워줬다면, 나 그거 안 채워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 아픔, 상처들을 다 꺼집어내서 이야기하세요.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또 지금 얘기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들을 다 꺼집어내는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제게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이런 사람이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대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분노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그냥 뭐 분노 덩어리에 분노,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그게 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상처로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꺼집어내고 막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처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받는 훈련,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고 듣고 이런 훈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훈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혹시 당신 뭐 필요해? 그런 거 원하는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채워, 알았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화 날 일이 있을까요? 예,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줄겠죠. 배우자부터 여러분 채워주세요.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제가 분노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변화가 되고 나서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이런 걸 몰랐네 하면서 그거를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아내가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부부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이제 심각해가지고.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사시다가는 이혼 당하십니다.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무슨 사역자인데 무슨 이혼 당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당신 멋진 사람이야, 당신 훌륭한 사람이야, 나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아내를 막 뭐랄까요, 칭찬해주고 해주니까요, 아내 얼굴도 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먼저, 아내 얼굴이 사니까 애들 얼굴이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면 분노할 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나누는 훈련하십시오. 세우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칭찬하는 훈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끼는 거예요. 자족하는 훈련을 통해서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려면 여러분 좀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풍부해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나를 위해서도 좀 채우고 저 사람들 위해서도 좀 채우고, 그러면서 아끼고 절제하고 절식하고 하면서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는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해서 분노가 자꾸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공의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상식적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공을 조금 유용했는데 그게 감사가 나왔어요. 안 들키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못합니다. 나는 드러나서 조금 했을 때 그냥 탁 걸려가지고 좀 뭐 심할서 쓰고 그러는 게 낫지,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은 더 커지는데 나중에 감옥도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당신을 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한참 삐졌어요. 근데 나중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조금 이렇게 좀 하여튼 어려움이 생기고 감봉도 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상식적 공의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공의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분노에 대해서 쫙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정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했는데, 글쎄 언젠가는 또 여러분 뵐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것으로 분노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분노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존재를 높이려고 계속 분노하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분노는 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뭔가 나누어주고, 그때 주님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실수하겠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짜증과 모든 그러한 상처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